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이 좋은 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선교가 원래는 아시아에서 출발했지만 선교되기는 서양으로부터 선교가 되어서 서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훨씬 큰 명절이고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마다 공휴일이고 또 학교도 방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즐겁게 만나고 아주 귀한 명절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이 부활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대책임질이 점점 약해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 성탄절은 소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때가 연말이고 연시고 또 성탄절이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을 함께 즐기는데 부활절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반드시 묵상하고 얻게 되는 명절이기 때문에 고난을 경유하지 않는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은 체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유사합니다. 기복, 그렇게 복을 빌죠 다. 기독교가 복을 빌면 틀렸다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이 종교적인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다 이 말이야. 복을 받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 복이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부활의 복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관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생명의 부활, 거듭남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경유해야 죽음을 맛봐야 부활도 맛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꿈꿉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은 그 앞에 죽음을 맛보는 종교다 라는 단서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다 믿죠? 안 믿으시나요? 예수 다 믿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걸로부터 출발해서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새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띄엄띄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정말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제도도 갖추지 않았지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국은 뭡니까? 여러 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부흥을 하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근거가 없는, 말하자면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은 유대교의 가장 작은 종파에 불과한 예수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제국이 국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로드니 스탁이라는 종교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봤더니 그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른다라는 거, 크리스천, 예수에 미쳤다라는 크리스천, 예수를 따른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런 거죠. 그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초대 교부가 된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로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만으로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아니에요. 유무상통. 그야말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따르고자 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자신들의 윤리의식으로, 도덕의식으로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누구 것을 탐하거나 누구 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양성적으로 종교 시설을 세우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종교들이 유일의 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불처럼 번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삶, 말하자면 일종의 처세술,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 그리고 전혀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철학 담론,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는 종파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그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손해가 보는 걸 뻔한데도 그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한 부활신앙의 토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 부활신앙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느 때인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 다시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동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엉망진창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텐데 내 인생이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지옥불과 함께 부활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철저한 신앙이 그 막대한 로마 제국의 탄압도 이기고 로마 국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 저는 소위 종교개혁 이후의 르네상스 시대,
시대가 오고 계몽 시대가 오는데 그 계몽 시대가 오는 인간의 어떤 창의성, 자율성 그런 것이 굉장히 고양되고 좋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진보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까지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까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지경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현상, 부활의 능력,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진실로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진실로 들어왔다라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게 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살이 여러분의 영양분,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계몽된 그런 세계 안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예수와 다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를 마셨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살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 나한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종교가 나를 더 훌륭하게 더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러한 그야말로 반신앙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주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가시적인 것을 찾아요. 보이는 것, 현시적인 것.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옛날하고 성품이 참 달라졌어. 참 겸손해지고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며 배려심이 많아졌어. 이것이 진짜 예수 믿고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유, 코로나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교인들도 많이 안 나오는데, 헌금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 빚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똑똑한 신자들은 늘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몇 년이면 집사를 할 거고 몇 년이면 건사를 하며 얼만큼 헌금을 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장로를 줄 것인가. 어떤 목사는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몇 년을 헌신하고 그러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좀 더 안정된 교회로 갈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안정된 교회 가면 이 큰 단체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처세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부활신앙까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놀랍게 성장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한 사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진리를 얘기한다. 진실은 늘 아프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의 자리에 가 계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후에 안식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엄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서원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한 여인들만이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무덤을 맡고 있어야 할
돌이 큰 바위가 굴러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돌을 누가 치웠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옵니다. 전설에 가면 남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다. 놀라서 들여다봤지만 예수님이 누워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강력한 부활의 상징입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의 불의한 권력은 아무지 없는, 누구 것 하나 뺏은 적도, 머리털 하나도 뽑은 적이 없는 그분을 자신들의 권력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봉인하려고 했지만 그는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죽음의 권세는 그를 무덤에 묶어둘 수 없다라는 해방에 서는 바로 그것이 빈 무덤의 의미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적 상징인 예루살렘, 예수님을 처형했던 예루살렘, 강력한 권력의 상징, 그 악의 뿌리에서 부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않고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은강교회는 소수의 성도가 왔지만 저는 이 외침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는 큰 지금으로 보면 한 성 같은 거예요. 그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대척점에 있어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변방이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일을 해도 그 가난을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의 고장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셨고 만났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중심부요, 주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는 변방이요, 가난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누워있는 조약돌 같은 그런 마을이에요. 몇 해 전에 KNCC, 한국기독교협의회죠. 기독교협의회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보내왔는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아까 전에도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제목이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게 묵상집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종교의 중심지에 계시지를 않고, 왜냐 우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은 무소불위, 만유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화려한 성전, 세련된 성가대, 멋진 의복, 높은 성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재림하셔도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 예수님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자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것 같은 그 자리, 그 가난의 자리, 그 바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배불러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어 그 갈릴리의 자리로 가 있습니까? 그 갈릴리의 예수를 몰라서 떨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가 가신 그 자리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가난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갈릴리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방황하지 마. 나를 만났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그게 내가 다시 온 이유야. 그 점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2022년에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교회니까 부활절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어디를 향하고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뭘 하려고 하나? 나와 예수님이 손잡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활신앙을 자신의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를 향해, 즉 부활하신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울며 기도했던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모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봐야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경배하는, 기적만 맛보던, 나한테만 적용되던 기적, 그 죽음과 같은 성공의 신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시간, 생명, 재능, 그리고 재물, 이것에 얼마라도 주님 계신 곳에 가자.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기서 목사님이죠. 박기서 목사님이 언젠가 평생에 그분이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성지순례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십니까? 물었더니 예수 따라가는 게 성지순례다. 안 가셔요. 저보고는 가라 그랬는데 저도 못 가게 됐죠, 사실. 저도 지금 못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갈릴리에 살 것 같은,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그들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물 안에 그들의 기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갈릴리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미약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천사 보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로 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받는 자에게 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자리에 가 계셨으며, 우리보다 승리의 자리로 가 계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내 일생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 갈릴리로 향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끝으로 주보에 소개된 부활의 노래 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내가 비에게로 갈 수 없으니 비가 내게로 오는 것 같이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없으니 그가 내게로 오시네. 죽은 나를 살리러 그가 피 흘리며 다시 오시네.